시편 22편은 확연히 구분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인 1절과 21절은 간구의 기도가 등장하고요. 후반부인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응답하심에 대한 선포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로 알려진 본시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절박할 때가 언제였을까? 본시에서는 그 배경을 찾아볼 만한 단서가 등장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또 아들 압살롬의 정변을 피해 급히 도망갈 때 이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의 이런 절규의 절반부에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편의 시가 하나로 편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얻은 구원과 평안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을 찾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22절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던 그 간구가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해석할 건지 혹은 다르게 볼 건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시제를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의 시제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는 22절의 그 시작이 선포입니다. 선포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이다. 여기 이 두 동사가 모두 미완료의 형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말에서 선포한다라는 말에는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은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선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아주 이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보일 거야 라고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통해 보면 이순신 장군의 업적, 지난 일, 과거에 대한 일들에 대한 회상에서의 선포일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그가 젊은 나이니까 더 국제 무대에서 또 국가 대표로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 희망을 담은 선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2절에 선포하다, 찬송하다 라는 이 두 동사는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한 군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어떤 대목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 소원을, 내 소망을 들어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이 시가 시편 22편이 비슷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 끝에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담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실 것이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다. 라고. 자, 본문을 이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2절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르짖음이 온종일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조상에 대한 이야기, 지난 일들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제 6절에서는 본격적인 이 시편 기자의 탄식, 하나님께 그렇게 밤새도록 온종일 탄식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 벌레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구더기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는 벌레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지난 욥의 이야기에서 욥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욥기 30장에서. 그러나 다윗은 욥보다 자신이 더 비참함을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지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갖는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이 비참한 심정과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토록 비참함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비방과 조롱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과 조롱. 시편 기자는 이 비방과 조롱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기에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대중적인 사람들. 그리고 백성은요, 동족을 의미해요.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합은 가족이며 타인이며 할 것 없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단어는 책망, 결멸, 비난, 조롱 등의 의미로 온갖 종류의 비탄과 비방, 비웃음을 총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롱은 발로 짓밟다, 하찮게 취급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의 굴욕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의 한 단편이 등장하는데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 않느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건져주겠지. 이렇게 비방과 조롱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네. 앞서서 가족이나 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의 비방거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울 자, 나를 위로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2절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이 이 말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외부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로 인해서 찢기어 뼈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 실질적인 대적의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몸과 마음이 전부 새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쇠잔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온종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기에 마치 사망의 진토, 15절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즉 죽음 직전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정말로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 또 수족이 찔렸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남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음을 탄식을 합니다. 수족이 찔렸나이다. 손과 발이 모두 묶였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길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내 주변이 모두 나를 비방하고 나를 척지는 것 같고 또 외부의 세력들이 나를 압박해 오는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몸이 너무나 쇠잔하여서 곧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런 탄식의 간구를 뒤로하고 22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반전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지금 응답이 오지는 않았지만 응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 찬양을 하고 있죠. 앞서 지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소망을 담는 것과 같이 26절에 겸손한 자, 26절 보시면 22장 26절에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 즉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하나님 먹이신다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대목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 22절 이후의 찬양이 그 찬양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우리가 이 구절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과 찬양이 있으니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들도 27절 말씀처럼 예언적인 면모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 예배 드릴 것을 찬양한 대목과 더불어 이후에 보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세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또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한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네, 이렇게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네.
22편의 내용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시작은 개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듯한 이 시가 후반절로 가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어떤 예언적인 요소들이 보입니다. 악한 말들과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이 전반절에 보면 시편 기자, 즉 다윗이 맞이한 이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서두에 이것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모습이었는지 혹은 그의 십수년의 10대의 그 어려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기도인지 알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실체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실체가. 탄식의 실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22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이 끊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니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나를 에워싼 악한 무리들이 나를 찔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전에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위에 보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돌아오며 주를 예배하리라.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고백,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며 찬양하였던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대대 이르러 하나님이 전파되리라 라는 고백도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환난 중에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로 볼 수도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복음의 전파 이런 사실들 안에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실체에 대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앞서 설명드렸듯 수족의 찔림은 내 모든 소망과 길이 끊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길을 잃어버리게 한 악한 무리에 대해서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 이 개로 표현되고 있는 원수의 실체는 죄입니다. 죄. 죄는 한 사람 혹은 시대의 정신과 같은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가치와 다른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한 번도 피조물처럼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유업일자로 자녀로 대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할 때 그 복을 주사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단어예요. 무릎 꿇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으셨대요. 즉 그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그 격을 높여주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인간을 집어삼킵니다. 죄 가운데 행하도록 다른 선택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죽여버리고 제가 시키는 것, 제가 지시하는 것만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죄 안에 인간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길을 잃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해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오는 사망과 같은 짙은 어둠, 그 속에서 인간들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길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땅끝까지 이 은혜가 이르렀고 이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와 세대를 지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한 개인의 탄식과 부르짖음 같으나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절박함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더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고 계시고 잠잠하실 때와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죄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몸부림쳤으나 때로는 나의 눈과 귀가 죄적 사고나 가치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폭풍같이 빈틈없이 격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결론 나지 않는 그 수많은 그 다툼과 어려움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지난날 나와 교제하고 아름답던 그 발걸음들 이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장에 등장하셔서 내가 폭풍과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빈틈없이 격렬하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눈과 귀가 죄에 사로잡혀 가리워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함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즉 죄의 방식으로 기도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좀 제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했을 때 그 방식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셨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더 많은 순간들이 우리가 바라볼 텐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제 어떤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기를 바라면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풍처럼 욥의 고백 때처럼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품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치 못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고 낙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당면한 삶의 문제 앞에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편의 이 본문에 보면 개인의 고백과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공동체의 고백은요, 3절에서 5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고, 또 21절 보면 이게 다윗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주께서 내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을 원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양을 그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린 10대 다윗이 양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두 경우가 모두 유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음에 동행하는 어떤 나의 동역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에 40년간 왕자로 있으면서 이방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이방 제의에 능통한 자가 됐습니다. 제사 지내고 이방 신들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내가 보니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서 기인한 능력이 있고 통치 영역들이 있던데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와 함께하며 역사하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삶 가운데 보게 된 나를 너는 고백하고 불러질 것인데 그게 나의 이름이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는 삶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돕는 헬퍼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여정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되어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 것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